오늘은 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데에 고민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내가 지었던 죄를 공동체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혹은 당사자에게 가서 사죄를 해야 되는지 고백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죄사함, 이것은 한 세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이 세 가지 종류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은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범한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은 죄는, 은밀한 죄는 하나님께 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에 그 죄는 그 개인에게 잘못을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동체에게 지은 죄는 공적으로 앞에 나와서 공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고 죄사함이 있는데 그 중간에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은밀한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 개인에게 고백하는 개인적인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게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공적인 고백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에서는 죄를 조금이라도 지으면 그 공동체 앞에서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멀리 나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워했어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마음이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또 내가 당신에게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관계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상대방에게 더욱더 괴로움을 안겨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고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은밀한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개인 간에 지은 죄는 피해 당사자에게 고백을 하고요. 공동체에게 지은 잘못은 공동체에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만약 적절한 고백의 대상을 찾지 않고 모든 죄를 공동체에게 고백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쉽게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죄가 마음속에만 있고 말이나 행동으로 분출되지 않는다면 그 죄는 하나님께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해야지 그 여인에게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밀한 죄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적인 죄는 사적으로 피해당한 쪽에 고백하고 공동체에게 범한 죄는 공동체에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처리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범죄자를 찾아서 교도소에 갑니다. 그 여인은 그 범인이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랬어요. 만약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진짜 용서해 주기로 어렵게 결심을 하고 교도소에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는 거죠. 그러나 범인은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은 교도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죄를 용서함 받았으므로 자신은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여주인공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자신은 그렇게 절망스러운 고통에 살아가는데 범인은 저렇게 태어나고 평온하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 영화의 이면에는 무슨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만 대면하면 무조건 괜찮다고 하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이 범인 남자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여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루하루의 죄를 처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죄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만 죄는 죄, 은밀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말과 행동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으로만 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또 잘못을 범했다면 그 개인에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에게 상처를 입히고 잘못했다면 공동체에게 죄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죄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의 처리를 날마다 잘 처리해서 여러분들이 늘 평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